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3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 아멘.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성경을 읽는 거지, 기도를 하는 거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으시겠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살다가 내 생명보다 더할 수 없이 귀한 생명을 내가 이식받고 이제는 그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생명의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부여받고 그 생명을 내가 이식받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외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종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예수님 생명을 내가 위임받았다는 것. 사도 바울의 말대로 말하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 어떤 간이라든지 이런 데 심각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 이식을 받습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간 이식을 받는 경우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장기를 기증해서, 그래서 이제 목숨은 잃었지만 그 사람의 장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나를 살리는 그런 이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한결같이 그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다고 하지요. 내가 그 사람의 장기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나 이제 그 사람 목까지 살리라. 이제는 내가 그 사람 목까지 살리라. 그렇게 보통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생명을 이식받는 거라고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내가 예수님 목까지 살리라.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로 그분, 이제 내가 그분의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것.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부귀와 영화, 필요한 것들도 얻게 될 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처럼 사는 것, 그분처럼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생명반이 있잖아요. 이번에 14기가 이번 주 마지막 강의하고 토요일날 이제 MT를 합니다. 새생명반이라 이름 지은 것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전부 새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새 생명에 관한 얘기. 요한복음 1장 서론을 지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물이 더 좋은 물이 된 게 아니에요. 물이 무슨 그것이 증류소가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질이 바뀌었어요. 퀄리티가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과 같은 그런 질에서 포도주와 같은 질이 바뀌어지는, 내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3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성인인데 다시 태어난다고요? 아니, 어머니의 태에 이 성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생명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는 날, 거듭난다고 해서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 배우게 되죠. 4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5번이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꾸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으나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 행복을 그 순간 느끼면서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새 생명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온 몸이 다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남자가 38년 된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저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달려가서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누워있는 나로서는 그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38년 동안 불치의 병을 그저 인생 팔자를 얽어 살아가던 한 인생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5장에서 봅니다. 6장과 7장에서 예수님은 이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 나를 먹으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인생의 배고픔이 해결될 것이다. 떡을 먹었으나 계속해서 배고팠던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를 먹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명을 제공하죠. 7장에 들어와서 생명수이신 예수, 날마다 초막절에 실로암 무세서 성전에 물을 길러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수많은 구약시대의 그런 군중들 앞에 이제는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이 아니라 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생명수다 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 계속해서. 그러더니 오늘 8장에 와서 그 생명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음행 가운데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쭉 예수께서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쳐도 무방하다고 그랬습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죽여도 된다.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여인이 돌을 맞고 죽였다. 던진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 그만큼 그 죄가 무거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현장에 예수님 앞에 몇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마치 영상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지를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잡혀온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져서 아마 흐느끼고 울고 있었겠죠. 또 누가 보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며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을 내가 강력히 주장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자 만들어진 것인데 죄를 가르쳐줘도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지금 죽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을 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라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일찍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쪽도 설 수 있고 저쪽도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죽을 자인가?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는 얘기인데, 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과연 누가 죽을 자입니까? 누가 죽을 자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화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누가 죽을 자인가? 간음한 여인이 죽을 자이죠. 그에 대한 얘기를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누가 죽을 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자는 죽을 자입니다. 오죽하면 돌로 쳐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장면에서 이 여자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의 삶은 어떻게 될지 성난 군중들 혹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이 여자는 죽은 자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당연히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이 죽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므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더 이상 항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율법과 상식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데 오늘 어떻게 이 여인의 기사가 죽은 것으로, 사망과 절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오직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여인을 돌로 쳤을 때 혹시 죽는다 해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 여인이 살았다고 해도 그 죄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살았다는 뜻은 아닌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안 죽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다시 내 이전의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다만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복음이지요? 죽을 자가 살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런 복된 소식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 앞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이 회개하러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진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온 자리도 아니었어요. 끌려 나온 자리지. 회개도 하려고 나오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지 지금 그녀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예수 앞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 여인을 살리는 귀한 그런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여인. 상식으로 율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죽어 마땅한 여인. 그러나 복음은 그런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살았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율법의 재판장 앞에 섰으면 죽었을 것이. 상식적인 사람들 앞에 서 있어도 죽었을 것이. 자기 식구들 앞에 가서도 면목이 없었을 것이. 이 여인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어디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라졌을 터인데 아무런 행한 것 없지만 아무런 그가 잘한 것 없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랬다고 항변한 게 아니라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그 여인을 생명 되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녀를 살리시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복된 소식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득도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식으로 작정하시고 그 여인을 사하실 때에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실 때만이 이제 이 여인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그런 자리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를 지으려고 애썼던 건 아닌데 우리가 험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도 좀 반듯하게 살고 우리도 좀 틀림없이 살고 입이 열려지면 천사의 소리가 나오고 마음 씀씀이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정말 슬기롭고 아름답고 누구에게서는 향내가 나고 우리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입을 열면 쓴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분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지럽혀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내 품에 품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벽이 생기고 갈라지고 혹은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시겠으나 남들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앞에 서면 살 수 있지만 율법 앞에, 의로움 앞에, 여러분의 상식 앞에 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행함 앞에 서면 우리는 죽습니다. 혹시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저도 그러네요. 제가 죄인입니다. 고개 들지 못하고 주 앞에 와서 흐느끼기만 해도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죄값을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서면 사는 것,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예수 앞에 와서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봐야 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돌아간 사람들, 이 부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원래 있는 거지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 죄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이 여인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들의 모습을,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돌로 이 여인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던 사람들, 돌아가 버린 사람들. 왜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앞에 떠나지 말고 회개하고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율법을 들고 혹은 우리 나름의 상식을 가지고 혹은 내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그 누군가를 한없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잘하는 그런 이 모습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같은 그런 죄를 지금 당장 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하나씩 하나씩 예수 앞에 있는 자리를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돌아간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여인을 죽여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짓고도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이 수많은 죄를 범죄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의로운 내 의로움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자기들도 죄인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 죄의식을 느꼈는데
그 죄를 해결할 자리인 바로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나쁜 거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서고 용서받을 자리에 서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이 여인을 쳐라. 사람들이 다 무슨 글을 썼는지 잘 모르죠. 뭐 이런 거 설교할 때마다 또 여러 학자들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죄의 목록을 거기다 쓰시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있다가 그 땅에 쓰여지는 죄의 목록을 보면서 나도 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행위와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순간 돌을 들고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조금 전까지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뭘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이 여인이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것일까요?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저 여인의 삶이 불쌍하네, 가련하네. 이 여인이 불쌍해 보여줬다는 것일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죄를 바라보며 흥분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보게 되었다. 이 여인이 불쌍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돌을 던질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앞에 서니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남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저 사람을 바라보고 율법과 상식으로 판단하기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생각하면서 나도 그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설 때는 남이 보이더니, 상식 앞에 설 때는 남이 보이더니 예수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죠. 내가 보여.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인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서 나도 죄인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더 큰 죄인이군요. 내가 돌을 들고 던질 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신 앞에 서니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양심의 자리를 떠났어요. 회개의 자리를 떠났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를 떠났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 후에 다시 혹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믿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그날 예수를 떠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율법으로 상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다가 자기들도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면 어떡하냐. 저는 이들이 이렇게 왜 떠났을까? 그 사람들 왜 떠났을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있다가 예수님에게 좀 한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니 모세율법을 못 읽어봤습니까? 흥분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상식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 동네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얘기도 못하고 떠났던 그 이유는 뭘까? 성경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떠났을까? 회개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떠난 거예요. 예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 느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동안 율법 가지고 상식 가지고 나 얼마나 의롭다고 살았는데, 나 얼마나 대단하고 살았는데, 그러한 여인들과 비교할 때 나는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데, 11조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며 얼마나 괜찮게 살았는데 이 여인과 함께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혹시 인정한다 해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여자와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그런 나쁜 그런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내가 의로움이 아니거든.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으로 나는 그를 정죄할 때 더욱더 신랄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돌을 들어준 수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거든. 근데 그 시간 돌을 들고 더 강력하게 이 여인을 정죄함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모였는데, 웬일인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그 더러운 자기의 모습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 모습이 남의 모습 보고 살 때 흥분하면 됐는데 내 모습이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하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교훈,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괴롭지,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원수를 미워해도 당연한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괴롭지, 이게 안 들어오면 원수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오늘 그 예수 앞에 서 있을 때 이들은 정말로 괴로워서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모르게 율법 앞에 서 있거나 상식 앞에 서 있거나 내가 가진 기준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든지 복음 앞에 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올바로 걷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만일 내가 그 복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정죄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으려 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서니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성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떠남으로 그들의 미래가 영적으로 불투명해졌으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여, 이제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붙잡고 고민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붙잡고 내가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설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서서 누가 죽을 자입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 한 가지 한 거 있다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누가 죽을 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서면서 새로운 자기들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떠나갔습니다.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심해야 하는 것은, 주여, 이제는 타인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허물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내 입에 그것을 올리고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들을 정리하고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복음 앞에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가 내게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줬던 것을 제가 잘못 알고 내 입에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혹시 의로움의 자리에 서서 내 상식과 내 경험의 자리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던, 여인과 같은 죄를 지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죄로 살아가던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면 산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새롭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 여러분을 살리신 경험이 여러 번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다시 여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고 내가 허물로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앉아서 사실은 내가 더 큰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삽니다. 그 말씀을 일단 성경 말씀을 같이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몇 절 앞에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앞길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죠?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노력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되어버린 것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앞길이 캄캄한 것 같아도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앞길이 대로처럼 열려지고 아침 안개들이 아침 햇살에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는 또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의 삶이 갑자기 그렇게 잿빛 하늘에서 맑은 하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여인은 살았어. 근데 이 산다는 게 뭐냐? 이 산다는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진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게 산다는 의미,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어려우면 요즘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요, 진정으로 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건전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모처럼 교회 왔는데 또 죽는 얘기를 하나. 그래, 사실은요, 건전지가 달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수명은 제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수명은 내가 이 땅에 나온 그날부터 조금씩 달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사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애쓰는데 가만 보면 이게 죽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산돌이신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새 생명 받았다면 살아나야 되는. 그러면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작정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몇 세까지 교회가, 나는 120살 살 거야,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사셔도 뭐라 할 거 없습니다. 그죠? 설사 그 말이 맞아서 120까지 사신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물론 믿는 사람이니까 영생을 얘기할 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80살, 90살, 120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날 동안 좋은 거 좀 얻어본 것 같고 가져본 것 같아도요, 목숨 끊어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나라의 임금 대통령이라도 죽으면 그저 무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 뭐라 그러죠? 그분들이 발로 밟아요. 땅에다 몇 평짜리에다 묻어놓고, 그렇게 세상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도 못 쳐다보던 그런 사람들도요, 땅 아래 묻어놓고 인부들이 발로 밟는데, 인생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약 우리 인생이 끝나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산다고 말하는 것은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세로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한다는 소망,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목에 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육으로 지은 이 세상의 삶이 있으나
이 목에 숨으로 사는 세상이 아닌 영으로 사는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그런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의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는 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죄사함에서 시작돼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그런 영멸의 지경으로 인도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만큼 공부하면 얼마만큼 덕을 쌓으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까?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럴 수 없음을. 오직 죄 없으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믿고 나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그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율법은 그녀에게 죄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상식도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 쫓아내야지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변호하고 보호할 수 없었으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 죄사함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노트를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왔고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에이 나는 세상에 미련 없어. 세상 살고 나면 끝이지 뭐. 근데요 그런 사람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몸이 아프면 불안해하고 뭐 그런 데죠. 요즘에 무슨 100세 인생인가 요즘 뭐 누가 저승사자가 찾아오거든 나는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세가 돼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그런데요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사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뭐 많이 가지고 얻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 믿음은 행함이 보존되고 행함이 서포트하고 행함이 함께 따라가는 믿음임을 또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진시 황제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따러 동방에 사람을 보냈다는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살았던 학자들은 얘기한다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식물을 가지고 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이집트의 왕들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불멸한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산 사람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건만 그들이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해골, 뼈만 찾아내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죄인이었던 이 여자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을 그렇게 주장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들은 똑똑했지만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자리에 설 때에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고 80을 살았는지 90을 살았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누군가의 죄와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가진 잣대로 그의 죄와 허물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석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인 양 무릎을 꿇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내가 예수를 믿을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더 많은 성경을 알아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인포메이션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것은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 영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생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알아야만 믿습니까? 여러분 안 가본 나라가 있다니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건 믿으면서 왜 천국의 진리는 안 믿으려고 하세요? 내가 경험해야만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믿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영생과 천국의 진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지라도 진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7, 80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 것, 영생의 삶이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앞에 서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은 나중에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죽으면 그때로부터 그냥 누리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돼요. 그런데 그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천국 가거나 주님 이 땅에 오시거나 그 기간까지의 내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처럼 세상의 행복을 찾아 헤매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참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내가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그 죄 짓던 현장으로, 그 죄 많은 현장으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설교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예전처럼 살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붙잡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이전에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이젠 자유롭게 되어서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창조주라. 이거 창세기 1장에서 하던 얘기를 여기서 왜 갑자기 하죠? 여기서 얘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옛것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황홀한 경험을 했어.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을 살아. 이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가 다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느 날 교회 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까지 살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고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목표가 개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나가는 정도, 나가다가 조금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니 나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지만 나는 여전히 사업을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는 의미도 달라지고 직장 다니는 가치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 우리를 재창조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말하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모델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나 교회 30년 나왔어요. 귀하지만 그것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지, 생각의 가치가 달라지는지, 내가 이제까지 살던 모든 가치가 예수 없을 때와 예수님 만났을 때와 가치가 전환이 됐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목표 설정이 달라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내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복을 준다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으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던 길이 달라지고 여러분 직장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그 선한 일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터인데 그 일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을 한마디만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삶이 되셔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내가 그 생명을 예수께 받았으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같이 받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기도 합니다. 누가 예수의 사람이고 누가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구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 찍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도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했으면 요한복음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각양각장마다 서로가 내가 한 일이 더 크다고 내가 한 일이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가득했을 거예요. 천국은 비어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거꾸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포기하는 일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나요? 갑자기 목회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길을 잘 걸어가야죠. 그런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져. 그 태도 가운데 하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만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난 이 여인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배워서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왜 성경을 배우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니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인 상식들과 교회적인 경험들과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들까지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지지 못한다면 쓰러진 자를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질 그 목표의 정신은 내가 받은 생명을 그에게 전달해 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죽었던 자를 다시 소생케 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명 공동체의 생명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하시면 환경도 조건도 바꾸시고 인맥도 바꾸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개선하셔서라도 사람 만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처럼 만일 죄가 있다면 예수 앞을 떠나지 말고 아무리 붉은 죄라도 눈보다 희게 씻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시다.
또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았는데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살려 하지만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위임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제는 그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수없이 잘못한 사람들, 내 눈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자들이 하는 일이고 복음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난 이 LA 이 땅에, 여러분을 만나는 이 이민자의 사회 속에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을 위임받고 전이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때로 착각하면서 내가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그런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생각과 상식과 내가 가진 교회 생활의 경험 또는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 있는 착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언제나 죄인이지만 예수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나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주는 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마음 열고 그렇게 사용되어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